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평안하게 아주 조금도 거슬림 없이 만사형통하게 인도해 주실 줄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시는 게 맞긴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고통에서 바로 자유로 또 종된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렇게 그냥 점프시키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고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순리대로 일을 하세요. 환경에 의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차츰차츰 일을 진행시켜 나가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신데 왜 이쪽에서 저쪽으로 점프시키지 않나?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면 이 세상을 다 바꿔가지고 그냥 그렇게 되게 만드시지 왜 과정을 주시고 시간을 통해서 우리로 고통의 시간을 경험케 하시나?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면 그냥 하시면 되지 왜 굳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려고 하나? 우리는요 결과만 좋아해요. 무조건 결과만 좋아하면서 그 결과에서 우리의 만족함을 찾으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그럴 생각이시라면 뭐하러 이 세상을 만드시겠어요? 그냥 다 천국으로 다 그냥 천국부터 시작하시면 되지. 그치요? 하나님께서는 굉장한 고차원적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그러한 계획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피조물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근데 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형상과도 같다는 거지.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과 같은 교제할 수 있는 동등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대우를 해주기 위해서라면 그들에게 마음을 줘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확인해야 돼. 근데 그 확인하는 절차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시공간을 통해서 그들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마음이에요. 그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만 붙잡고서 얼마만큼 순종하나. 비록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가중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지속적으로 순종할 수 있나. 진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세상 나라의 왕보다 더 믿나. 그리고 혹시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시면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떤 사람들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으시냐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남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장에서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충분히 설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이제 자기가 가야 된다는 확신 아래 순종하는 내용이에요. 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고통을 보시고 또 아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를 부르시는 과정에서도 만만하지 않았지요.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했지만 설득돼서 이제는 순종하는 여정 가운데 5장이 시작돼요. 드디어 바로왕 앞에 서요.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 앞의 내용이 뭐예요? 아론을 만나고 장로들을 만나고 백성들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보내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는 거예요. 혹시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너를 보낸 걸 어떻게 알아?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라고 하는 이적까지 다 보여줬더니 4장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모세가 보여주는 이적도 다 봤어요.
그리고 모세가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고난을 살피셨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이것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아시고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후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이스라엘이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개인적인 이름인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명칭이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모세가 바로에게 이 말을 전했냐면요. 1장 9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지금 이 말은 누가 했냐면요. 8절에 나온 그 세 왕.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 이 백성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자손이 이제 백성으로서 칭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모세가 설명한 것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라 그랬냐면요. 3장 18절 누구를 데리고 가서 바로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라 그랬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세에게 부탁했을 때는 아론 형을 같이 동행자로 있기 전에 그냥 너가 가서 장로들에게 말을 하면 다 수긍하고 바로 앞에 같이 갈 거야. 그래서 너가 바로 앞에 장로들과 함께 가서 들려줘야 될 말은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히브리라는 거는 뭐예요? 건너오다라는 뜻이에요. 정말 보잘것없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뿐이지만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제사 드리라고. 그래서 우리는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제사를 드릴 거니까 허락해 줘요. 이렇게 말하라 그랬던 거예요. 근데 모세가 장로들과 같이 가지 않고 이제 자기가 조금 더 믿을 수 있는 아론과 같이 가면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가 잘 알아듣는 말로 표현한 거예요? 바로가 잘 알아듣는 말로 한 거예요. 바로가 조금 더 잘 알아들을 것 같은 말로 표현을 했는데 결국 2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지요? 내가 너희가 함께 있고 내가 너 할 말을 가르쳐 주리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모세가 똑같이 하지 않았다고 이거 무조건 잘못했다 이거는 아니에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충분히 감동을 주셔서 지금 이 바로에게는 이 말을 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은 지금 모세는 충분히 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무엇이 더 좋을까? 여기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와요. 바로가 물론 여호와를 알지 못하지요. 하지만 끝까지 모르고 지내면 바로도 역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도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모세의 이 말 가운데 충분히 허용하시고 그것을 바로에게 들리게 하신 거예요. 바로가 그렇게 말하지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기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행보가 그대로 나와요. 여호와가 누구냐 정말 궁금해서 묻는다면 저는 여호와를 알고 싶습니다 그래야 되는데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해. 나는 알지 못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보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가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못 보내요. 마지막에는요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내게 돼요.
그러면 그 보내는 거 앞에 순종을 해야지요. 근데 결국 바로는 순종하지 않아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러면 지금 감동 주시는 말씀으로 말고 전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그 말씀으로 다시 그대로 이야기를 해요.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강야로 사흘기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보내지 않을 거라고. 내가 여러 번 친 후에야 그 다음에 바로가 보낼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어차피 보낼 거 괜히 어려움 당하지 말고 보내달라고. 그래서 충분히 설명을 해줘요.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런데 애굽 왕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도 않아요. 이게 우리가 보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 자기는 지혜롭다고 생각. 애굽 왕은요 세상의 왕 중에 왕이에요. 지혜의 왕, 세상의 지혜의 왕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어리석어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그 자체가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아 이제 부르는 거지요. 너희가 어찌하여 노역을 쉬게 하냐? 뭐라고? 절기 지킨다고? 제사 지낸다고? 예배 드린다고? 그 얘기지요. 아유, 그렇게 쉬고 싶어? 할 일이 없구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 예배를 모르는 자는요, 이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서 노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일이 없어? 할 일 없어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예배를 모르는 자, 제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은요, 뭐 때문에 지금 예배 드린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게으르다고. 아유, 쟤네들이 지금 너 일하기 싫어서 지금 잔깨 부리니?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너 지금 게으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의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하나님 앞에서 듣는 이 모든 말씀을 뭐라고 치부해 버리는 거예요? 거짓말이라고. 지금 근데 누가 몰라서 무식한 말을 하고 있어요? 바로 왕이 몰라서 무지해서 무식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들은 자는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 걸 아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안 들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값을 치르시고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이 예배예요. 이 예배가 우리 편에서도 얼마나 고귀한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원하실 때 그 예배를 우리가 순종하기 위하여 고통의 값을 치르고라도 드리고 싶은 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안다면 우리가 세상에 어떠한 고통, 어떠한 어려움도 다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예배예요. 근데 예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 그 예배 드리면서 그게 노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지금 일하기 싫어서 지금 이유 붙여서 거기서 놀고 있구나. 아니, 너희가 게으르구나. 아니, 지금 너희 거짓말 들으려고 거기 모이니?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한번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목숨 걸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 앞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이 두려움을 불사하고 바로에게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예배를 위해서 이 움직임을 하고 있나?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이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난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 나는 일하기 싫어서 난 그냥 여기만 있을래, 이렇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또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교회에서 말씀하는 거는 다 거짓말이다. 하나님이 어디 계셔? 어디 계셔도 아니지요. 존재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이거 다 죽으면 땡이야. 자기가 모르면서 혹시 자기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모세 편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 왕 바로 편에 서 있는 사람인지 우리는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모세와 아론의 우리 백성을 보내달라는 이 말을 듣고 애굽 왕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지금 노역을 쉬게 하는구나.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지요. 지금 값싼 노동력으로 우리나라가 건재하고 있는데 너 지금 무슨 이상한 말을 하니? 그러면서 그날에 이 악을 행할 때 하나님 반대편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바로바로 그날의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을 하는데 어떻게 명령을 하냐? 다시는 벽돌에 필요한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돌을 이렇게 짓이겨서 할 때요, 그냥 벽돌만 구우면 이게 또 약해서 바스러질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깨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짚을 같이 넣으면 이것이 엉겨 붙어가지고 더 단단해지는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짚을 줘서 일을 하게끔 도와주는데, 너희 지금 시간 많아서 그런 얘기를 하나 보니 이제는 다시는 집도 주지 않고 수요는 그대로, 수량은 맞춰서 하라는 거지요. 그러니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이제 그대로 바로의 말을 전달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백성의 감독들, 기록원들이 애굽 사람인지 누군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여기서는 나오지 않지만 뒤에서는 그대로 나와요.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의 명령이 이랬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않는다고. 너희는 짚을 찾을 곳을 가서 주어서 너희의 그 수요를 충족케 하라는 거지요. 조금 또 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장 이제 명령이 떨어졌으니 바로의 명령, 애굽 왕의 명령은 법이에요. 그냥 법이에요. 그날 말이 선포됐으면 그냥 그게 그냥 실행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마한 피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백성이 그 어명이 떨어진 그날 당장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살아요? 고센 땅에 살잖아요. 그치요? 그런데 너희들 알아서 짚을 찾아봐. 그러니까 지금 어디까지 갔다는 거예요? 애굽 온 땅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니요. 일도 어려운데 지금 짚을 찾으러 다니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날에 만들어야 될 벽돌 수요를 만들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감독들이 이제 재촉하는 거예요. 똑같이 만들라고. 지금 계속 똑같이 만들어. 조금 더 감하지 않겠다. 똑같이 만들라. 전과 같이 만들라.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한 번으로 말하고 그냥 완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너희들을 가해하겠다는 신호예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는요. 근데 14절을 보니까 감독이 어느 나라 사람이고 그 다음에 기록원들이 어느 나라 사람들인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가 세운 바, 감독들이 자기네들이 직접 일을 하면 어려우니까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으로 있으니까 그들을 자기네 필요에 의해서 시킨 거지요. 기록원들로. 근데 제대로 일을 안 하니까 지금 누구를 때리는 거예요? 기록원들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원들이 이제 너무 어려워진 거지요. 그래서 기록원들이 누구에게 가냐면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바로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상하 구조가 된 거지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바로에게 호소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자기들이 기록원으로 뽑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애굽의 일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들을 감독하고 추궁하고 보고를 해서 그 감독이 바로에게 보고하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정체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의 왕의 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15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나이까 그래요. 그러면서 16절에서도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자.
당신의 종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당신과 연관된. 또 이 백성들도 당신의 종이라면 당신이 좀 책임져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보는 게 뭐예요? 세상 왕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봤잖아요. 헤롯 왕도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한 사람을 위해서 백성들의 목숨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 세례 요한의 목숨도 쉽게 죽일 수 있는 사람. 세상 왕들은 다 그렇다는 것을 지금 바로 왕을 통해서 또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왕, 애굽을 위해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지요. 그리고 이 기록원들도 자기가 불쌍히 여기고 돌봐줘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 기록원들은 다시 한번 기대를 하면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지금 당신의 백성은 지금 애굽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요. 당신의 종은 지금 자기네들이 매를 맞은 거예요. 아무리 당신의 종이다, 당신의 종이다 그러는데요. 바로는 종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을까. 이용은 다 이용하지만요. 너희는 남이라고 생각하는 거. 필요할 때는 이용하지만 조금이라도 마음이 불편할 때는 거예요. 17절에서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지금 이 얘기는 누가 한 거예요? 모세가 한 거잖아요. 모세가 했던 말을 지금 누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바로가. 근데 지금 너희가 얘기하는 건 그 너희가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들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가 지금 이 기록원을 볼 때에 기록원들은 뭐 자기가 바로의 추종 세력처럼 생각하고서 착각했지만 바로가 기록원들을 보는 거는 뭐라는 거예요? 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너도 그들과 같은 거예요. 너도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네들이 필요한 데는 다 이용을 해먹어요. 그런데 어떠한 일에 딱 부딪히잖아요. 특히 영적인 면이나 종교 면에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그냥 다 한 통속으로 싸잡아서 너희들은 기독교인 이렇게 그냥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요, 사람 앞에 찾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하면 우리의 고통, 우리의 문제를 조금 해결해 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왕에게 나의 어려움을 이야기해봤자 사단이 통치하는 왕의 행태로 보여지는 현상이에요. 이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더 우리를 학대하는 일에 더 가중을 실을 뿐이에요. 17절 보니까요. 바로가 뭐라 그래요?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니? 아니 너희 게을러서 지금 계속 그런가 본데 이제 가서 일해. 지금 여기 있지도 마. 지금 꺼져버려 그거예요. 짚은 너에게 절대 주지 않아. 하지만 정확하게 벽돌은 수량대로 바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 안 통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같이 읽습니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세상에서는요 계속적으로 그 일의 양 있잖아요. 이거는 해야 돼. 이게 우리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이 정도 해야지 너가 살 수 있어. 이거 안 하면 너는 죽어. 이거예요. 결국은. 사탄의 통치 가운데 있는 세상 왕들, 세상의 어떤 오너들, 그들은요 끊임없이 세상의 일에 할당량을 줘요. 계속 벽돌만 꼬라 그래요. 계속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떠한 싹쓸 위해서 너희들이 세상 일만 하라 그래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냥 벽돌만 굽다가 죽을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비참해요? 지금은 기계가 굽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게 우리의 몫이 돼야 돼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세상에서 일하는 걸로 계속 돌려요. 그래서 돈 찍어내는 기계로 그렇게 사람들을 만드는 거예요. 너 일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가 지불해 줄게. 벽돌 수량대로 바쳐. 너 몇 시간 근무해. 끊임없이 해. 그러면 내가 그거에 대한 돈 줄게. 그래서 우리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일만 하는 거예요. 물론 돈 벌지 말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 7일째 되는 날 예배를 하기 위해서 6일간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일하라 그래서 엿새 동안 일하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일함으로 말미암아 이 노동의 복을 주셨어요. 원래는 아담이 범죄를 하지 않았으면 이 노동으로 말미암은 기쁨, 환희, 희열 이것을 아마 하나님께서는 느끼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가 왜 그럴 때 있잖아. 땀 많이 흘리면서 일하면 그때 마음 안에서 아주 기쁨이 있는 거. 공부할 때는 힘들었지만 공부 다 하고 도서실에서 나왔을 때 그 아주 만족하는 기쁨 이런 거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노동의 기쁨을 주셨어요. 근데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기 때문에 노동이 고통이 된 거예요. 그래도 이 고통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통해서 이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라는 거지요. 그리고 만약에 너희가 이 노동에만 너희 마음이 붙잡혀 있으면 너희는 저주의 길로 가는 것이고 만약에 이 노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안식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일한다면 너희에게는 7일 동안의 기쁨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근데 결국 세상의 왕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족쇄를 채우는 게 벽돌 굽는 것으로 벽돌 만드는 것으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기계가 해야 되는 결국 기계가 하는 일을 사람이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보고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떠한 기계적인 일을 해도요. 그 가운데서 기도하며 하나님 나의 이 일이 생명 살리는 일이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 일을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만나서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한다면 그 일이 기계가 찍는 일이고 기계가 하는 일이라도 기계가 할 수 없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영광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엿새 동안에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산 예배자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벽돌 찍는 일만 한다. 하나님의 예배와는 전혀 상관없이 은혜와는 상관없이 돈 버는 일만 한다. 이거는 지금 바로 왕이 원하는 세상 임금이 원하는 사탄이 원하는 그러한 일에 내가 가담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지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는 이 기록원들은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나왔는데 지금 누굴 봤어요? 모세와 아론을 만났어요. 이 사람들 역시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을 다 알아요. 왜냐하면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아론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떠한 말을 했는지 모른다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겠지요. 근데 이미 벌써 4장 30절 31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적을 베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 경배를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서 이러한 화가 미쳤다는 걸 알면 그 다음에는 누구 앞에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돼요. 왜냐하면 이 일은 지금 누가 시작하시고 진행하시는 일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끝을 보실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은 문제가 생겼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원망을 해도 하나님께 하면 돼요. 그냥 사람 듣지 않는 데서. 사람 듣는 데서 하는 거는요.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속이 상해요. 그래서 사람한테 욕할 때가 있어요. 너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하는데 사람에게 하나님을 욕하기 위해서 들으라고 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사람 없는 데서 하나님께만 물어보는 때가 있어요. 우리는요.
첫 번째도 안 되고 두 번째도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야 돼요.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누구를 원망하고 싶어요. 원망하고 싶어요. 그럴 때에 제일 옆에 있는 만만한 사람을 탓해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래서 21절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이래요. 지금 이 기록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실제적인 거는 지금 바로왕이잖아요. 그럼 바로왕한테 덤벼야 되잖아요. 근데 바로왕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만만한 누구한테 덤비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한테. 지금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주고 빼주려고 그러는데, 진정한 자유, 하나님께서 왜 보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자유? 자유는 너무 좋지. 하나님 빨리빨리 자유 주세요. 그런데요, 이 자유는 무엇을 통한 자유냐면요, 예배를 통한 자유. 예배 없이는 진정한 자유를 알 수가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고. 주님께로 와야지만 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냥 어려운 곳에서 구원해 주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구원해 주면요, 그 다음에 대책이 없다니까요.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요? 방향성과 목적이 없으면요, 우리는 구원해 낸 걸로 광야에만 있는 것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디에서 구원해 낸 걸로만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자유가 아닌 방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쉼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이 큰 계획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 예배드리러 보내게 한다며. 그럼 바로 보내야지.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는 거야? 예배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 순종했는데 고통이 더 가중될 수 있어요. 아니, 정말 고통에 가중되는 것을 보면서도 계속 순종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기다려. 이 고통은 끝날 거야.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예배를 위해서 너희들이 이 모든 관문을 지나는 거야. 이것이 진정한 예배야라는 것까지 가르쳐주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여러분들 만만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 문이 다 열려있고 어디나 다 오세요 하니까 이 예배가 그냥 아무나 와서 드린다고 생각하죠. 물론 아무나 와서 드려요. 하지만 이 예배를 드리기까지는요, 엄청난 세력들이 걸림돌이 되고 방해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출애굽기 5장에서 그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배 드리자고 하니까 이제부터 세상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더 예배 못 드리게 아주 고통을 가중시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지 주님께서는 물어보세요. 이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지만 그게 다 지금 누구를 싸잡아서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까지.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냥 바로의 손에 우리를 미운 것이 되게 해서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아주 죽이게 하려는구나. 그래서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고.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하고 아론을 보내셔가지고 일을 하는데 지금 몰라도 너무 모르니까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거기서 충분히 변명할 수 있어요. 그치요? 하나님 왜 그러셨냐고. 그래서 이 사람들 들으라고, 하나님 왜 저를 보내셨습니까? 나도 사실 가기 싫었는데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모세는 이제 그렇게 안 해요.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모세가 느낀 거하고 기록원들이 느낀 거하고 어때요? 똑같아요. 상황은 지금 똑같아요. 그치요? 근데 기록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황하는 거예요.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발언이 바로바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3장 4장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완전히 숙지했어요. 자기가 5번이나 불순종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그 간절함이 자신을 다 이해시키고
이제는 충분히 다 설득이 돼서 지금 순종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도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너무 확실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일을 강행하고 진행할 때가 있어요. 근데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이 일이 쉽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 일은 어쩐 일입니까? 하고서 물어볼 때가 있는 거예요. 왜요? 똑같이 이해가 안 되니까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하지만 무엇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음성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기 눈에서 실행하신다는 것을 믿게 된 거예요. 내가 헛것을 들었나? 근데 한번 헛것을 들은 것 같은데도 지팡이를 던져봤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지팡이가 뭔가 된 거예요? 뱀이 된 거예요. 근데 또 다시 꼬리를 잡으래요? 이거 내가 헛것을 들었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 또 잡아봤어요? 근데 뭐가 된 거예요? 다시 지팡이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헛것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것이 이게 실제라는 것을 경험한 모세는 이제 문제가 있으면 사람에게 가지 않고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되는 행보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어려워요. 이해 안 가요. 자기도 이것이 어떠한 상황인지 해석이 안 돼요. 그럴 때 사람 앞에 그러한 말을 자꾸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 들으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정말 성숙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돌아와서 그곳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돌아와서 주님, 주여 어찌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주님, 혹시 이건 내 무능 때문입니까? 아니 내가 지금 바로 여기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이 백성들이 더 학대를 당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는 게 혹시 내가 잘못했습니까? 모세는 지금 겨우 순종해서 가는데 이 일이 자기 생각에도 착착착착 될 것 같은 거.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을 때 내가 순종하고 가면 이 일이 착착착착 잘 될 것 같은 거. 근데 어그러지고 뻐개지고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고 다 나가 떨어지고 하나님 혹시 제가 잘못한 건가요? 제가 무능한 건가요? 아니 하나님 지금 안 보고 계시나요?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가정 가운데 주님도 혹시 구원하시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알아요? 6장에서요 자세하게 또 설명해 주세요. 자세하게. 주님은 꼭 물어보는 자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가세요. 우리가 이 비밀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 신경질 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괜히 보이는 사람들한테 짜증내고 다 너 때문이야. 내가 너 때문에 지금 이 낭패를 당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어려울 때마다 더욱더 누구에게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이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연약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참 누구나 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순종해서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나가도 고난은 따라요. 특히 무엇을 위해서 가는 길에는요, 예배를 위해서 가는 길에는 이거는 쉽지 않아요. 구원을 향해서 가는 길에는 고난이 따라요. 사단이 뭐 가만히 안 둬요. 세상 것으로 우리를 더 돌리려고, 더 뺑뺑이 돌리려고 어렵게 해요. 하지만 어려운 가운데서 이것은 올 일이 왔구나. 내가 예배 드리니까 사탄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구나. 이것을 깨닫는다면 이제는 누구 앞에 이 모든 어려움을 고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때 모세가 들은 음성, 지금 또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들려주신다는 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성경이 이 신약으로 다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끝났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끝났대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창세기는 누가 기록한 거지요? 모세가 기록했죠. 그러면 아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나요? 있었잖아요. 그치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원히 계세요. 영원히 계시는데
신약 성경이 끝났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 이거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이 성경 안에 충분하다는 것. 이 외에 다른 말씀은 필요 없어요. 하지만 지금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하며 갈 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으신 거예요. 순종하며 갈 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간다는 거지. 오늘도 이 말씀을 들려주실 때 이거는 모세에게만 한 말씀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 말씀이야. 이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나. 주님,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도 생명 살리고 영혼 살리는 일에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순종할 때 비록 고난이 가중될지라도 끝까지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순종하겠습니다.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 예배자로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그러한 예배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